우리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감사하다. 모든 일이 그저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음력으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제가는 구정이 되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온 것도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구나, 감사하다 생각하게 돼요.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도 감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은혜, 이것도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해도 그래도 다 살아왔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이것이 어렵고 저렇고 오늘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니 어찌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오늘 특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시인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갑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 전능, 영원, 무공, 편만,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분의 전능하심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며 그분의 공의로우심도 나를 위해 역사하신 것이며 그분의 전능하심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내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니 감사하고요. 나를 위해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저 가족이 계시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명절을 잘 보내시고 금년 한 해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고백해야 될 감사의 조건들인데 그 첫째는 뭐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가장 먼저 감사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싹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전제해드리는 게 뭐냐? 우리는 구름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허물과 죄를 가득 안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모두 죄를 범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깨끗하게 살아서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서 난 요만큼도 실수할 잘못 없어 하고 큰 소리 칠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요.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빽빽한 구름 같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안개가 얼마나 안개 입자 분자를 셀 수 있을까요? 구름의 입자를 셀 수 있을까요? 우리 죄를, 우리 허물과 죄를 구름과 안개에 비하는 것은 그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허물과 죄를 우리가 지으며 산다는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말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고 얼마나 실수 허물을 많이 짓는지 몰라. 근데 그 죄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눈이 안겨져
가려, 안개가 우리 눈을 가리는 것처럼, 구름이 우리 앞을 가리는 거죠. 죄의 허물이 우리 눈을 싹 가려서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고 살면,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이면 영의 눈이 열려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어요. 실수할 수 없어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거짓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우리의 눈이 죄가 가리워서, 안개처럼 구름처럼 죄가 우리 눈을 가려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길이 생명길인지 몰라요. 어느 길이 사는 길인지 몰라요. 어느 길이 참된 복된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는 아내의 길로 막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죄 짓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화가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눈이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앞 눈을 감고 하면 한 5m만 가봐요. 5m. 얼마나 불안한가. 얼마나 조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 앞에 안 보인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한 달 한 달을 조심스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눈이 가려운 사람들은 자기가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생명길을 보지 못하며 바른 길을 보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해요. 영의 눈이 가려서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면서 자기가 잘 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죽는 길인지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막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악되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도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불행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생명길, 축복길, 진리길도 모르고 막 사니까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고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것 아닙니까?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도 오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도 오고, 아픔도 오고, 슬픔도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들 근데 이 불행의 원인이 죄인 줄 모르고 이 원인을 다른 방법을 해결하고, 이 불행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이 불행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제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보고 세상적인 성공을 출세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 모르고 죄악된 길로 망한 길로 가는 삶을 사는 한 불행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 내가 못 박일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를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하신 하나님이냐?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허물과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희망.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해결됐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은 무슨 희망?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안 목사님 빈소를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그 가족들과 함께 드리면서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냐, 위로를 받자. 우리 안 목사님이 그저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목회 일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쓰는 그것, 힘썼던 그것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좀 위로하시며 상을 줄 것이다, 보상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는 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있을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훗날 하나님 오라고 부를 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장래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앞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 앞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 앞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내 앞날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희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희망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함이 더불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치고 대단한 존재일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때려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너희들 위해 죄 없는 사람 돌 던져라. 아무도 못 던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돌 던질 자신이 없었어요. 왜? 자기들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됐다는 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큰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이 우리를 자신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력과 성공 출세가 우리를 자신 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삼아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이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다, 이 사실, 죄 삼받은 이 사실이 우리 세상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신감 있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허물을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해 주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담대하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세들을 담력을 얻다,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허물과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는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의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내 일꾼이다, 내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나를 일꾼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감사하신 하나님이야? 첫째로는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기에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 세상에 많은 일마다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고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영원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아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 우리를 쏘주셨으니,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잠깐의 유익과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보람이요, 영원한 자랑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은 영원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은 가장 귀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은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일꾼 삼으셨나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는 그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가 그 일에 일꾼으로 세워졌으니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보람있고 자랑스럽게 하고 자신감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두 전도해서 온 가족이 우리가 3월 6일 날 오후 4시 창립 35주년 예배들 온 가족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가족 복음화돼서 예배드리자, 함께 가족 예배드리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적극으로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시고 가장 보람 있는 일 여기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막말로 부부가 사는데 나 혼자 천국 가고 내 남편은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행복한 천국 생활이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 자식들이 지옥 가면 그거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온 가족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전부 다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는 일, 이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 돈 버는 일이 이 일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이겠어요? 지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오는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일꾼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내게 준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내가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간증거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공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에 부유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처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난을 넘어서서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잘 깨닫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감사해. 사람을 원망하라, 미워하라, 저주해라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보세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 남에 대해 불평하는 마음 갖고 있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마음에서 암세포가 나오는 거기서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라고 하지 않고 원망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사랑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의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랑의 사명, 사랑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 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일꾼이요 사랑 실천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이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 안에 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행할수록 섬길수록 더 우리 안에 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사랑하고 섬겨줄수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주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봐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 나를 사랑의 일꾼으로 세우시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보면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겠다. 늘 기억하겠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 말씀 항상 관심을 갖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멋진 은혜가 있겠어요.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고 기억해 주신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져주고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 살 때 언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복음을 증가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일꾼 삼아준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신들아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손이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시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까?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있었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 걸어가고 뛰어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안진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진병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에 대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을 말미암아 그 다리가 고쳐졌어요. 아팠던 다리, 걷지 못하던 다리가 걷게 되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들이 고쳐져서 정상화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정적이며 모든 비정상적이며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잘못된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안 되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실패했던 것이 성공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여 성공으로 바뀌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리에서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여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면 잘못되었던 모든 것이 고쳐지며 바로잡아지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뭡니까? 일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상상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 잘못된 거, 비정상적인 거, 역할과 기능하지 못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해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정상화되게 하시며 바르게 해주시고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면 모든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집니다. 기능을 하지 못한 것들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되지 않던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정말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장소이며 현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소망을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치료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하여 것이 긍휼을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감사하고 우리를 정말 가장 귀하고 보라면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감사하고 우리 모든 부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 바꾸어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고 치유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늘 마음에 품고 늘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 그 감사하신 하나님을 많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